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성경 암송 프로젝트를 보시니까 우리 얼굴이 나오니까 참 좋으시죠. 우리 자녀들 얼굴이 똘망똘망하게 올라오고 그 고사리 같은 입술로 눈망울로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있는 말씀을 조절조절 암송하니까 얼마나 정기가 찌릿찌릿 오는지. 더 많은 교회학교 아이들, 더 많은 장년부 부서가 이 성경 암송 프로젝트에 참여하리라 기대하며 또 믿으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 편집해 주시는 모든 부서들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제가 축복하는데요,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동되어 주셔서 매일 매순간 분초마다 시간마다 의롭게 또 의롭게 더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산돌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셀렌게티 초원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호랑이들 가운데에 이빨 빠진 호랑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돌려 다른 질문을 또 해봅니다. 혹여라도 혀가 빠진 호랑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이빨과 혀. 무슨 이야기냐면 강하고 단단한 이빨은 썩고 부러지고 빠지게 되어도 유연한 혀는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다. 이것을 다시 재언을 해본다면 부드럽고 유연함은 지속적인 생명을 허락받게 되겠지만 만일 육체와 정신과 영성이 유연하지를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경화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은총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되고 생명이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는 무서운 위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딱딱한가 나는 부드러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의학적인 내용을 잠깐만 빌려왔습니다. 혈관벽에 지방이 들러붙거나 노폐물이 쌓이면서 경화가 되게 될 때에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탄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동맥경화, 뇌동맥경화 등등이 몸속에 우리 몸 안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후속 결과들은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등과 같은 무서운 질환을 유발함과 동시에 생명은 위기 상황에 접어들게 되고 생명은 벼랑 끝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위기가 오지 않으려면 경화된 삶에서 어수속히 탈피하여야 되고 유연함을 회복하거나 유연함을 끊임없이 끝끝내 유지하는 삶을 살 때 눈 감는 날까지 생명의 유연함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 역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신약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잘 보시면 경화된 자와 유연한 자가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말씀을 잘 곰곰이 보시면 예수 좌우편에 매달린 두 강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한쪽은 이빨과 같고 한쪽은 혀와 같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아차리게 되죠. 유연한 우편 인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해 들어가는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경화된 좌편 인생은 생명에서 열애되고 제외되어지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분기점과 터닝 포인트는 예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현황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먼저 우편 강도를 살펴보게 되는데 42절에 보니까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재하시게 될 때에 Remember me, 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기억에 떠올려 주십시오. 구원을 탄원한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43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예수의 답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는 대로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죄인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편강도는 자신을 응고시키고 경화시키는 죄악의 자리를 어수선하게 탈피하려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과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동작으로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낙원에 입성하게 되는 허가장을 받아지게 되는 은총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말이죠. 좌우편이 다른 거예요. 자, 좌편을 한번 보시는데요. 39절 화면을 보시고요. 달린 행악자 중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폭언을 퍼붓고 비방하고요. 구원의 요청이 없어요. 경직되고 경화되어 있어요. 결국 이와 같이 경화된 좌편 강도는 스스로 자기 고통에 갇혀져 버려졌고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낙원에 대한, 자기 초월에 대한 질문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예수 바로 옆에서 예수의 생명에 편성하지를 못하는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곤도박질 치고야 말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좌우편 강도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 강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큰 교훈이 있는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임직식을 했고요.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모든 팀이 원하는 팀 플레이어 존 맥스웰이 썼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1과 적응력 파트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유연성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최악의 실패 중 하나이다. 경직된 마음은 백약이 소용없다. 스스로를 파멸시켜갈 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천사가 와도 안 돼요. 심지어는 예수가 왔는데도 마음이 경화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역사적 실패를 진척시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박사학위자가 없나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없나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없나요? 역사가 곤도박질 치고 실패를 거듭하고 파행을 걷고 경화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딱딱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느냐, 얼마나 곤두박질 쳤느냐, 부동산 시세에 대한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재되어 있는 죄성의 문제와 악성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의 문제를 얼마만큼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클렌징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연하게 복음애로의 길을 걸어가며 선교적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드셨고요. 그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잉여 인간이라고 치부하며 인간 말종 정도로까지도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까지 안 해주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는 만나고 그들과 밥을 먹고 밥상 공동체를 열어주는 유연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 최고방에 있던 바리새인들, 페리시, 그들은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들어갔고 교리와 교권 속에 갇혀서 신앙 상태가 매우 경화되어졌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예수를 받아들이질 못했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경화된 그들 바리새인들은 좌편 강도와 같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유연함이 없었고 마치 바다의 보리새우가 자기 껍질 안에 자기가 갇혀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음에 돌입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요청도 낙원에 대한 요망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질하고 말았다는 누가의 증언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실사하고 많은 것을 묵상하게 만드는 영적인 자료가 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답은 이겁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경화된 삶을 탈피하고 유연한 삶을 유지하라. 그래서 구원되라. 구원의 길로 나서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유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소돔은 성도덕이 굉장히 문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미 아웃사이드로 나가버린 당연히 멸망받기에 합당한 도성으로 그렇게 캐슬로 바뀌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을 긍휼히 여기고 그 멸망을 가로막으면서 심판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피조된 인간 아브라함의 청원을 듣고 경청하시고 수락하시며 거기에 응대하시는 하나님의 유연한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 한 군데를 좀 읽어보겠는데요. 26절 창세기 18장 하나님의 본성은 이와 같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육성을 입고 밥 먹고 화장실 다녀야 되는 점점 늙어가는 초라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자신의 주장을 뒤로 물리시는 하나님의 유연함 보이셨나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숫자를 카운트 아래로 다운 시키면서 번복하면서까지 생명의 구원케 되기를 원하고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끝끝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유연하신 분이시다. 를 깨닫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유연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역사 앞에, 자녀들 앞에, 남편 앞에, 아내 앞에 그러한 유연한 삶의 태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수준과 복음의 수위를 높이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얼마만큼 딱딱하지 않고 얼마만큼 유연한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기독 실업인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과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CBMC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성시화 운동이라고 Holy City Movement,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이런 운동들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교육계 등등에서 십자가 복음에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넓히면서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인들, 탑 랭킹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분들이고 명함 몇 개씩을 새길 만한 실력자들. 근데 그때 제가 담임 목사로 30대 후반의 담임 목사인데 자기보다 훨씬 연소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배우려고 하는 유연성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깊은 생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저렇게 사람들 앞에 유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가시고 또 생명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리더십의 자리에 존귀하게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한 부분밖에 몰라요. 의뢰로 말하면 마취과 있는 사람은 저쪽에
외과 쪽의 영역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한 분야를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가 못 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말해도 여러분 자식들 소리 듣고 계세요? 나 시끄러워!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앞으로 거래 끝납니다. 마음의 거래는 끝이에요. 자식이 지금 뭔 메시지를 보내는지,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 아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남편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죠. 부드럽게 유연하게 리스닝을 해야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들도 상대방이 뭔 소리를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화는 죽음을 향한 수순이라면 유연함은 생명을 취하게 되는 구도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여기까지 하면은 말씀이 종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성전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처방전을 수령하시고 받아지고 가셔서 그 처방대로 사셔야 저와 여러분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는데요. 하나님은요, 경화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유연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계획서를 들고 그것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계획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설교가 끝이 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화면에 이미 말씀이 나오니까요, 이 말씀이 처방전입니다. 이 말씀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굳어진 마음, 즉 경화된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교체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며 우리를 구원케 하고 살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움이 나와야 돼요. 교회법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또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가는가 보다 그런 뜻을 한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뜻에 잘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요, 새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화된 삶에서 탈피하게 도와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무한히 허락해 주시는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내 백성을 구원케 하겠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은 온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안에서 구약적 성취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우니 Come to me,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돼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메커니즘과 세상의 가치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부드럽고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납덩어리와 같이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가볍고 부드러우십니까? 이를 부드럽게 하는 것은 구약적 성취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야 하는 목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유연하게 하시고 생명의 피가 잘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무한한 생명의 자유 가운데 부드럽고 아름답고 생명의 활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도 저는 이 강단에 설교하지만 생명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서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의사는 그냥 치료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 origin,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성경의 66권에 잘 응답하고 부드럽게 순응하고 따라가는 자, 그들은 건강을 확보하고 건강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수받고 이 세상 한 세상 살 때에도 불건강한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인식하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만들었는데요, 울퉁불퉁한 인생들과 유연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 한 15부류의 인생을 제가 간추렸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투성이, 정말 고쳐쓰기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들과 하나님이 손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1부터 15까지 쭉 나올 텐데요, 저 문장이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음으로 이제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는 것이 설교의 한 부분이 될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애굽이라는 샛길로 빠져나가서 불신앙의 호작질을 했던 아브라함, 비열하고 성격 나쁜 야곱, 매력 없는 레아, 고난의 트라우마가 많은 요셉, 말 더듬는 모세, 부도덕했던 라합, 욕정에 굴복한 다윗,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 예레미야, 망설임의 선지자 요나, 입이 거칠고 직선적인 세례 요한, 천방지축 날뛰는 베드로, 걱정 많은 마르다, 결혼 생활에 문제 많은 사마리아 여인, 따돌림 받는 수전노 삭개오, 의심 많은 도마 등 경화된 그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유연함의 끝판왕 하나님이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15명 아니라 한 100명도 제가 준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제가 이 설교를 마쳤더니 2부에 마치고 나가던 어느 모 성도가 16분이 냅니다. 설교를 듣긴 들으셨구나. 자기 자신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 한국 사람들 뭐 잘생겼다 그래봤자 다 감자처럼 동글방실해 가지고 뭐 고쳐봤자 거기서 거기고 뭐 또 어차피 늙어요. 얼굴에서 수분 다 빠져나가고요, 주름지고요. 그 뭐 좋은 화장품 쓰지만 결국 마지막에 다 늙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그렇게 늙어져 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죠.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오점투성이고 성격 정말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오밀조밀 불러내서 울퉁불퉁한 인생들과 손잡고 동력, 동사,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진출하신 이 자유가 넉넉하고 유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성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보처럼 돼 있어요. 젊을 때 정말 불같았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 안았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 저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도 대단하지만 성질하고는 누구하고도 안 밀리던 저가 완전히 미련 곰탱이처럼 삽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제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망하기를, 목회 현장을 걸으면서 저는 소망하기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새 영으로 오시는 예수의 영, 십자가로부터 흘러낸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죽음의 힘이 되는 경화를 탈피하고 생명의 힘으로 오시는 유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멋지게 눈 감는 날까지 잘 살아가는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를 축복하는데요, 산돌교회가 생명으로 가득하여진 교회이기를 바라며 두 가지 문장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을 때까지 경화된 삶에 머물지를 아니하고 유연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게 되기를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우편강도와 같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생명의 구원을 요청하며 유연하게 살아가며 생명의 자유가 흘러넘치게 되는 오늘 3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